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과연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아니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생명과도 같은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방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금방 죄에 빠져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현재 위치도 파악하지 못하고 휩쓸려가는 세태에 그냥 내 자신을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미 마지막 때가 다가온 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사람들을 혼미한 상태로 이끌어갈 텐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그저 돼지처럼 꿀꿀거리다가 주는 것이나 먹다가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여기에서 어떤 상태에 내가 처해야 될 것인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물과 함께 내려가야 될 것인가? 일보 전진을 위해서 이보 후퇴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잠시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들은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조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정치하면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목회자들도 이 부분에 관하여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 세태가 그냥 지나갈 수만은 없는 세태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하여 특별히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할 본분을 다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어떤 부부가 저에게를 찾아왔는데 강력하게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번에 저 질문에 관하여 대답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냥 지나갈 수는 없겠구나. 또한 이제 그런 얘기를 누군가가 바른 그러니까 성경에 입각한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한 주 동안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인가? 이 문제인 것이죠. 국가와 정부가 잘못된다면 정부를 향해 촛불을 들거나 데모 행사에 참여해서 어떤 행동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나라가 사상의 기류에 좌우로 흔들리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어쩌면은 비굴하게, 비겁하게 뒤에서 숨어 있을 것인가? 어떤 분은 종교 분리 원칙에 따라서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권력을 잡게 되고, 권력을 잡게 되면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에 정치는 정치인에게, 종교는 종교인에게 맡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가 어떤 체제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는 장려될 수도 있고 기독교는 강력하게 핍박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된다면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박멸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체제가 기독교를 장려할 수 없는 체제로 움직이게 될 때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가는 나중에 완전히 기독교는 박멸되는 상태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사상들, 또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기류들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자분들에게는 정치 참여라는 것이 사실 생소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어느 시대부턴가 아마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절에 들어와서 더 많이 이것이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제는 여자들도 정치에 대해서 많이 참여하는 시대로 변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변했을까라는 것은, 예전에는 어떠한 정보가 어떤 개인의 또는 특정한 집단에게만 그것이 소유물이었다 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개방의 시대가 되어서 찾아보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깨어있는 시대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자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생소한 주제가 정치라는 주제입니다. 남자들의 어쩌면 주도권을 갖고 이 얘기가 되어 왔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 참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치 참여라는 것은 주권자 국민이 정치 현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치 과정에 참여를 하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정치 참여라는 것은 정치적인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활동, 즉 정치 활동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그것을 반대하는 행동들을 일컫는 지침입니다. 현대 사회는 복잡 다단해지면서 국민의 다원적 이익들이 표출되기 때문에 국민의 다양한 이익들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작은 또는 소외된 자, 외국인 노동자,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과거에 어떠한 돈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그냥 의견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들이 표출되어져서 모두가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원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배 가진 자 또는 권력 가진 자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게 될 때, 저런 사람은 저런 필요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거기에 합당한 법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자기가 소외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정치 참여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그래서 아마 세계에서도 가장 좋은 체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데에서는 너무나 지나쳐서, 또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잖아요. 중국은 지금도 유튜브를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아예 인터넷이 차단돼 있고요. 그런 나라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하면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SNS에, 유튜브에 자신의 의견을 올려서 누구든지 그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에 함께 어떤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니 상당히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총 6가지 방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법을 만들어서 법치주의로 가야 되는데,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이 만들어야 되는데, 소수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 성소수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것을 두둔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가 억울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한데, 이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나의 억울한 점을 또는 나의 약함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쇼 라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을 뽑느냐에 따라서 이 정치는 법을 만들게 되면 그 법에 따라서 약자는 보호될 수 있고, 또 강한 자는 나누는 세대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치의 방법은 선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의원 선거요, 대통령 선거죠. 우리나라 이 두 가지가 2년마다 교체되면서 되어지기 때문에 참으로 세상 어떤 나라보다도 이 선거가 잘 치러지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심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국민투표입니다. 어떤 그 국회의원이나 또는 대통령을 뽑기 전에 심각한 주제에 관하여 국민들이 국론이 분열되게 되면 국민투표에 붙여서 이것은 어떤 것이 국민이 원합니까? 라고 해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그런 국민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바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여론과 언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주도적으로 정치적 여론을 형성하게 되고 국민적 정치적 의사를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하여서 어떤 여론을 만들어 가는데 그 여론을 또는 언론을 활용하는 이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시민사회를 통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방법인데요, 지속적인 방법이고요, 자신의 의사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어떤 사회단체에게 기부를 해서 내 의견을 좀 대변해 주시오 라고 얘기를 함으로 그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의견을 표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는 어떤 국가에서 일하는 시책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얘기를 해주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건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것도 있습니다. 집회나 시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우리나라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집회는 국가에서 법에서 제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는 그 조건은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억울함이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을 때에 아마 그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국가의 청원을 넣는 것입니다. 국가의 문서로서 우리의 이러이러한 상태가 있습니다 라고 그 옛날 신문고 제도처럼 국가의 청원서를 집어넣게 될 때, 요즘 우리나라는 국민청원이 있잖아요. 10만 명만 넘어도 반드시 국가에서 대답을 해주게끔 돼 있는 이런 좋은 청원제도, 옛날 같으면 신문고죠. 이런 제도를 통해서도 자신의 정치 참여를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6가지 방법을 써서 정치를 참여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도 한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소수자를 대변한달지 혹은 법이 잘못 집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따진달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대표자의 자격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나가서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거나 데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하면 되는 것일까요? 간단히 물어보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시대의 정치를 참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를 오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자신에게 넘겨준 예수님을 불러다가 그가 유대인들의 왕인지를 신문하지만 예수께서는 당신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만약 예수님의 왕국이 이 세상으로부터 있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여전히 싸우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에 빌라도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는 대목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자기를 죽이려고 로마의 권력에 넘겨주는 유대의 당국자들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싸우라고 명령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총독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유대 당국자들의 손에 의해 빌라도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사형 언도를 받기 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긴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확히 다시 한번 취조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했으며 세금을 내지 말아서 로마를 부정하라고 반란을 꾀했는가 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나는 왕은 왕이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선포하러 온 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로마 정부에 또는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국민들을 선동하여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고자 일어난 정치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꿈꾸던 왕국은 이 땅에 정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에 진리를 전파로 온 진리의 왕이라고 분명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정부는 이 땅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온 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의 당국자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국가 권력 자체를 부정하려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국가의 권력에 부정하라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선동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국가 권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애씁니다. 믿음이 없으면 탈법적 그리고 유법적으로 국가의 권세를 허물어뜨리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늘의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만 집착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두지 아니하고 육신의 삶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는지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영혼과 육체라는 두 가지 방면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혜롭게 풀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채 세상을 향하여 소리만 외쳤다가 죽는 날 절규 가운데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의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만 이 땅의 삶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으로서 어떤 종교의 자유까지 억압하면서 신앙을 자유를 빼앗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무기력하게 당해서 없어져가는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 부분을 정확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했으며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참여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구약시대를 돌아보도록 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의한 정권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바로왕에 대항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사건이 불의한 정부에 대한 국가에 대한 항거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BC 1446년경의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절반 정도 들어서 BC 760년경에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로 선포하면서 불의한 왕에 대해서는 대항해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과연 백성들을 무장시켜 바로 왕에게 전쟁하라고 시킨 적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총칼로 바로 왕에게 대항했나요? 아모스 선지자가 과연 백성을 선동하여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에게 총칼로, 그때는 총이 없었죠, 활로 여로보암 왕을 치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선동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정치적인 힘을 쓰기 위한 합법적인 논리로서 어설픈 것을 갖다가 쓴 것이죠. 성경에 보면 불의한 정권, 적은 다른 거예요. 다른 문제예요. 우리 아닌 다른 데 문제는 다른 문제고, 우리 안에 불의한 정권이나 국가의 권력에 관하여 가서 데모를 하거나 싸우거나 총칼로 무장하거나 그렇게 하라는 데가 없어요, 성경에. 왜 하나님은 그러면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국가의 권력에 관하여 순종적인 자세를 취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남겨진 성경을 통하여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에 의해서 국가에 대해서 성도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AD 54, 56년경,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시작했던 네로 황제에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은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로마서 13장을 여러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제가 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므로 국가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성도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자세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바람이 다른 것을 불러왔네. 제가 그 헬라 원문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먼저 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세요. 제가 원문을 직역할 테니까요. 원문을 직역하면 훨씬 더 그 뜻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계속해서 복종하라. 왜냐하면 만일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면 그것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존재하고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치된 채 있는 것으로 있다. 2절입니다. 그 결과 권세를 반대하고 저항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를 대적한 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한 채 있는 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장차 심판을 취하게 될 것이다. 3절, 왜냐하면 통치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으로 있지 않고 오히려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으로 있기 때문이다. 4절, 그런데 내가 권세를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느냐? 너는 선을 계속해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그것으로부터 장차 칭찬을 가지게 될 것이다. 5절, 왜냐하면 그 통치자는 내게 선한 것을 베푸는 것 안으로 하나님의 봉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내가 악을 행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그가 공연히 칼을 항상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는 악을 실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진노 안으로 보복하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봉사자이기 때문이다. 6절,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너희도 역시 조세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일 안으로 충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수종자이기 때문이다. 7절, 너희는 모든 자들에게 의무를 갚아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는 존경하라.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것이 설령 불의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권세는 왜 있는 것이냐? 권세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려면 국가에 권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국가의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맞선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봉사자로서 하나님께서 행해야 될 권성징악의 심판의 기능을 그 국가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국가가 평안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국가가 이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인다면 기꺼이 세금을 내어서 국가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다 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얘기했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런 생각은 AD 90년에서 95년경을 살았던, 다시 말해서 이 기독교 세계에 있어서 가장 잔인한 핍박을 받고 있었던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 때 살았던 사도 요한은 기독교인들을 가장 잔인하게 죽였을 때 어떻게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라 했는가라고는 그런 본문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은 그 로마를 짐승으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 10절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국가가 예수 믿는 자들의 신앙을 빼앗아가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이 들려준 말씀은 정부가 신앙을 가진 자를 핍박했을 때 그들에게 분연히 일어나서 로마에 대항해서 항거하되 이 무기나 또는 어떤 것을 동원하여서 무력으로 국가의 권력을 전복시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데모하는 것을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 데모를 폭력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데모는 시위나 집회라는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방법이지 내가 옳다는 것을 강요해서 국가를 뒤집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그 데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사단 마귀가 왜 타락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내가 왕 되겠다는 것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을 부정하려 하는 것은 이것은 사탄 마귀의 괴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가 부당하게 어떤 것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억울합니다라고 표출할 수 있으나 우리의 힘을 동원해서 국가를 전복할 수 있고 정권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사탄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힘으로 상대방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생각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가의 권력을 자기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번 이것이 통용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의 존엄성이 아예 상실돼 버립니다. 몇몇 세력들에 의해서 국가는 완전히 유린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국가를 세운 목적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눈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국가는 설령 불의한 국가 집단이랄지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없으면 힘 있는 자가 다 장악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서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던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세상 정부의 당국자 앞에서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다가 내 정부와 내가 주인 되는 어떤 세상을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주장이 맞지 않은 거 남이면 무조건 적폐고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대를 했던 그가 똑같은 것을 표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정부가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것이 국가를 저 로마 정부를 정복하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설령 그것이 불의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 의해서 내가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 정부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니까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될 것은 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이 바른 지침이 있고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바른 지침은 뭐냐? 바른 지침은 이런 거예요. 국가가 정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줘서 바르게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벌 줄 자를 벌 주지 않냐고 억울한 자를 계속 발생시키고 권력을 사용해서 남을 압제하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을 하게 될 때 그때 국민의 입장에서 불의한 국가, 불의한 정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는 거죠. 바람직한 것으로 간다면 우리는 국가의 권세에 당연히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반대로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반대로 됐을 때. 신앙인이 아니라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을 갔을 때 아까 6가지 방법을 통하여 정치 참여를 하는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당신은 비겁한 자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당신은 지금 이 나라의 시국에 위중한 사실을 모르고 당신은 말 한마디 하지 않느냐 이런 거였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저에게 묻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일주일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결론적인 측면을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정부와 국가가 아닙니다. 불의한 정부 그냥 불의했던 게 아니에요. 정부와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정부와 국가를 붙잡고 불의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사단 마귀와 그의 귀신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지, 국가 자체의 권력을 가진 국가 자체와 싸운다면 하나님의 권세를 부정하는 사람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 마귀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이 이끌어 나올 때에 바로 왕과 싸운 게 아니라 바로 왕을 붙잡고 있는 사단 마귀하고 싸워서, 기도로서 싸워서 그 사단 마귀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것이지, 무력을 동원해서 국가를 전복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은 단 한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단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이 땅에 속죄 사역을 이루심으로 자기가 죽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자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분히 로마를 붙잡고 있는 악의 권세를 예수께서 제압해 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어서 자신의 속죄를 완성해야 될 자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한 겁니다. 일부러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왜? 지금은 어둠의 때라. 사도 바울의 말한다면 예수님이 약해지심으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약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죽어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국가에 대해서 전복하라 말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순종하라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일부러 놔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하고 차이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요 결단코 지금 현상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결론이죠. 몇 년 안에 지속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에 대한 결론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고 한다는 것은 이미 숱한 잘못과 범죄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적 구조로서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지,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복음에 있어서 어떤 문제도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의한 정권이나 또는 불의가 의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쓸 수 있는 카드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모세가 썼던 카드죠.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권위를 올바르게 주장해야 될 그 국가가 권위를 올바로 주장하지 않을 때는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결박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국가를 부정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부정이 나오기 때문에 국가는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무정부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다 마귀의 소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를 조정하고 있는 악한 영을 결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신앙과 정치가 같이 가고 있었어요. 사람은 국가의 정치 체제에 같이 있는 것이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네 종류의 신앙과 그리고 어떤 그 패턴이, 신앙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혈당원, 에세네파, 네 가지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오직 경건하게 우리는 기도, 말씀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경건주의파. 국가가 어떻게 하든 우리는 말씀만 지키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사두개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력과 돈을 가져야 된다 하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재생일파인데, 이것은 돈과 권력을 얻는 데 모든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열혈당원. 우리가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냥 우리가 보고 있을 거냐? 칼을 숨고 있다가 자객을 대해서 내가 돼서 적군을 죽여서라도 이 나라의 독립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열혈당원. 에세네파.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사탄 마귀 거니까 우리는 따로 가서 우리는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SNF파. 이런 네 종류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네 개의 분파를 단 하나도 칭찬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그런 데 속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국가, 정부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권력을, 권세를 준 단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국가의 전복을 꾀할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지도자를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는 악한 영을 결박하고 그 권세가 박살나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그것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만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가서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이고 우리의 신앙을 갖는 것을 아주 나쁜 것으로, 사악한 것으로 여겨서 우리를 죽이려 할 때는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저항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가를 전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권위에 우리가 불순종한 것에 대한 우리는 대가를 받습니다라는 그런 자세로 우리는 목숨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당신 국가가 우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과 국가의 지침이 들을 때는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목숨을 내걸고 국가에 그때는 저항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온갖 것을 법을 제정하거나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핍박하는 현장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신의 피를 흘리며 목숨을 내놓으면서 거기에 저항해야 돼요. 전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부 다 전복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사회주의를 위해서, 자유주의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그거 잘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가 일본 정부를 뒤집게 얻기 위해서 죽은 거 아닙니다. 우상 숭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다. 그 신앙 때문에 죽어간 것이지 일본 정부에 대항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로마 정부를 대항하라, 뒤집어라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데 저기가 이것이 우리를 불법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목숨을 거쳐서 항거하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지 사상적 어떤 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정치 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그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자유사상체제, 사회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현상은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패해서 엄청난 많은 지금 사회 지탕을 받고 있어서 수많은 죄악들을 쌓아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내리는 그 순간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사용해서 그 시기를 연장하고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인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이라도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마음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조금 더 연장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는 부모의 권위, 국가의 권위를 부정한 것은 아닌가?
그러나 모든 권위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는 것을 불법으로 여기고 핍박할 때는 기꺼이 목숨으로 우리는 대항을 해야 돼, 저항을 해야 된다. 그런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세계가 움직인 걸 보니까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될 시기가 오는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도 내놔야 되겠지만 어떤 사상적 체계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 그건 정치인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봐요. 우리들은 오직 그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을 결박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조금 더 존속돼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기도해 나가시며, 만약에 불의한 정권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한다면 목숨을 걸고 저항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혼탁한 세상에 좌우 진영이 비튀기게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는 성경에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정확한 가르침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엉뚱한 것에 우리의 목숨을 바쳐 쓸모없는 소모전을 펼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와 질서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며,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